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세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쑥스럽지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노아 시대를 주목해 보며 포악한 세상에선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을 바라봤을 때 포악하고 부패하고 또한 안타까운 모습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어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1994년 5월 19일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주 고급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신고를 했던 당시 사람은 그 집의 큰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큰아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부모를 구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울고 있었고, 당시 경찰은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또 불을 낼 리가 없다 생각해서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큰아들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것을 자백을 받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신문을 보셨던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약상 부부 살인사건이라는 큰 주제로 저 타이틀 보시면 자식이 무섭다. 아마 그 시대에 폐륜 충격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다니. 제가 저 때에 뉴스들을 좀 찾아봤어요. 엄경 앵커가 MBC에서 아주 놀란 목소리로 브리핑을 하는 장면도 제가 찾아보고 읽었는데 그거를 틀어드리려다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는 저 신문 기사가 그 때에 그 시점에 신문 지상을 가득 채웠어요. 폐륜 범죄에서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1994년에 일어났던 존속 살해, 대문짝만한 저 기사들이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런 일이 그 시대 이후에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하나의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2016년도에 대검찰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1994년도에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그 존속살해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한 여러 가지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살인들.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아까 봤던 이런 기사들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2016년도 5월 17일 날 강남에서 일어났던 일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던 한 여성이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무참하게 살인당하는 일이 생겼고, 그때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서 강남역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이것이 이제는 어떤 갈등의 시초가 된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 2010년 자료 보니까 이렇게 우발적 묻지마 범죄가 2010년도에 한 580건 정도, 아마 지금은 많으면 많았지 적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엄청난 포악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과 한국에 가득합니다. 자살, 도박, 상해, 성폭행, 폭행,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성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렇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오랜만에 미국 오신 분들,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은 총기 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로 죽는 사람 다음으로 총으로 죽는 사람이 그 다음인데, 누군가 그러시더라. 이제 저 총으로 죽는 총기 사고가 곧 1등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 될 것이다. 이 미국 땅이 이제 조금은 더 지나면 총기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포악함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가 태어난 한국과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온유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신문 지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세상에선 기독인.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제목으로 하면 오늘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까? 포악한 세상에선 기독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보면 저 제목이 어울리지 않대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화를 내지 못한다라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빼고 우리 교회 남자 형제들은 화를 안 낸대요. 그런가요? 한번 그렇다면 박수 한번 쳐야겠을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남편들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화를 내지 않는 남편들이라니. 여기 뭐 한번 주변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악한 세상이라는 제목이 안 어울린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만큼 우리 교회만큼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포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자란, 여러분이 자란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좀 전에 잠시 나누었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들, 자동차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일어나서 싸우는 일들, 또한 그 밖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차를 빼주지 않았다고 사람끼리 싸우는 일들, 이런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영화와 TV,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의 폭력성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스트림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재미가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점점 더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운지, 지나가다가 눈 마주쳤다고 집단 폭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고 또 이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이렇게 폭력성이 가득한 시대였는가? 이렇게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는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의 포악함은 늘 그랬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포악성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이 무서우니까 다들 집에 가서 숨으세요. 아니면 교회 갔다가 빨리 집에 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포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전부터 포악함이 계속된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포악한 세상 가운데 기독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포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세상이 거대하지만 거대한 세상 속에선 기독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죠. 그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억 못 하신 분들도 계시면 저번 주 걸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원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로 달처럼 사는 인생,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빛이신 태양이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 보시면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신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합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연합함으로 죄가 만연됐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제가 읽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했고 포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가 살아 있었죠.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1장 31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좋다.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6장에 보시면 6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후회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후회하는 일, 그러나 우리 주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 하셨지만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저 악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서는 그가 사람을 만드셨지만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 땅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왜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가축까지 멸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없으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했더니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는 1장에 보면 누굴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그 동물들인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동물까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이 정확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맡긴 이 세상의 놀라운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연계적으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해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우리와 같이 그 세상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늘부터 사람까지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람을 위해 만드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제 경고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에 집중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시지만 우리에게 이 포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포악한 세상에선 기독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피같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까지 동일하게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 경고 가운데 주시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포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심판을 면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시 노아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들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포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 포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포악한 세상 속에 사는 기독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적인 말씀이죠.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만 포악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포악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악한 세상은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 땅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각종 생물을 들어놓으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노아를 방주 만들라고 하셨는데 2014년에 실제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의 요한 히버라는 사람이 이 성경대로 방주를 만들어 보았더니 나무가 14,000그루 정도를 썼대요. 그리고 3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현대 장비로 하는데 크기는 3층으로 해서 길이만 137m, 축구장 2개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8절과 20절인데요. 제가 읽죠. 내가 내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멸하시겠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는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가 노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동행했다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 준행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타락한 세대입니다. 부패한 세대입니다. 포악한 세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옳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부패한 세대였습니다. 불의한 세대였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였고 음행과 음란이 가득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한번 질문해 보지요. 노아 가족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할 수 없겠지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120년 동안 재물과 좋은 것으로 텅텅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진 않았을까요? 혹은 120년 동안 하늘은 쨍쨍한데 방주를 지으면서 가족끼리 불화는 없었을까요? 혹은 그 안에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똥냄새, 오줌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나중에 지치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알 수 없지만 7장 1절의 표현으로 보아서 노아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20년 동안 묵묵히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보여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로움, 이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쑥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 그 맑은 하늘에서 방주를 짓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의로움을 보셨다 하시는 것은 그가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아유, 주일날, 일요일날 바쁜데 왜 교회 가냐? 차라리 그 시간에 자라. 야, 교회 가서 너네 헌금하지. 차라리 그것 가지고 자식들 원하는 선물이라나 사주라.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고 한숨을 쉬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교회 안에서 불화를 경험하진 않으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가능한 일이에요. 조롱받는 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이 부럽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짓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하지만 120년 후에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라. 너와 함께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120년 동안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일이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고 120년 동안 그는 그 일만 감당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을 사용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 이것은 바로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오늘 포악함이라는 주제를 나누었는데 성경과 세상에서 있는 포악함에 집중할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여러분의 시대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시대가 훨씬 더 포악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그 포악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결론을 제가 좀 맺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결론의 찬양으로 매우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띄워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이 포악한 세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창조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우리 생명의 피난처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악한 세상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 포악하고 어그러가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포악한 세상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로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독인인 우리에게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 사명의 방주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방주는 어떤 이에게는 교사로, 어떤 이에게는 목사로, 어떤 이에게는 직분자로, 어떤 이에게는 연구자로, 어떤 이에게는 가정에서 사명의 방주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의 방주를 묵묵히 짓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의 교회에게, 기독인에게 빛과 소금의 방주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부패함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롱받는 일이 되고 손해받는 일이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죠. 불의한 일에 정의를 이야기했다가는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숨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빛을 싫어하죠. 우리가 빛을 내기만 하면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포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의 방주를 오늘 우리는 지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노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시선에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방주만 바라보고 그 명령을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이 의로움은 완전한 순종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의로움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학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죠. 하반기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삶에 있어 신앙의 가치를 지킬 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노아가 묵묵히 그 어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반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온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악한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야 한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대 가운데 소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짐승이었습니다. 원래 포악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저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도 포악한데 얼마나 더 포악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제 자신이 교정되어감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이 땅이 포악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포악합니까? 그 상황이 주님을 만나면, 그 포악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포악한 이유는 기독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포악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포악함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랑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했던 우리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포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가 했던 그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그 포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했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포악하지만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방주를 지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우리의 신실한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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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고백하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번 같이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빛을 내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를 보호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학교,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내가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의 반주를 짓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노아 시대와 같이 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에 주께 헌신한 수많은 주의 제자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조용히 혹은 소리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명의 반주를 묵묵히 짓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포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지고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빛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며 썩어가는 곳에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사업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포악한 세상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묵묵히 사명의 방주를 지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만을 바라봅니다. 귀한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 시대의 노아를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새학기를 맞으며 또한 하반기를 준비하며 포악한 세상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포악한 상황 가운데, 포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명의 방주를 지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고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완전하게 순종하여 그 의로움을 주께 보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학업 위에, 사업장 위에, 삶 위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